아멘. 여러분, 현존하는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 뭐겠습니까? 누구나 다 걸리는 질병. 그렇죠. 감기죠. 안 걸려본 사람이 없는 질병입니다. 성인이 1년에 감기 몇 번 걸릴 것 같습니까? 10번에서 20번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나 봐요. 성인이 1년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힘이 쭉 빠지고 모든 게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의욕도 상실되고 그렇게 되죠. 또 감기는 전염도 잘 됩니다. 감기 걸린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망감입니다. 실망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실망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망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의욕이 상실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염도 잘 됩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한숨 푹 쉬고 하면 온 가족이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그죠? 아내가 실망에 빠져서 넋두리 늘어놓으면 온 가족이 다 힘이 쭉 빠지고, 영적인 감기인 실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실망감이 오면 의욕이 상실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온갖 전염을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을 다 실망시킵니다. 옛날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서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린 가면 다 죽는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러니까 10명이 실망했는데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전체 수백만 명이 다 전염돼가지고 전부 다 우리 가면 죽는다고 그 난리를 떨었었습니다. 이렇게 실망감이라고 하는 게 의욕을 상실케 만들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의기양양하게 나왔고 홍해 앞에서 당황했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죠? 이 실망이라고 하는 거, 10명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막 하니까 전체가 다 전염돼가지고 다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죠. 이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디에서나 찾아오는 게 실망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늙어 죽는 날까지 항상 실망감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린아이도 실망합니다. 학교에 갔는데 점심때 맛있는 게 나왔는데 친구가 배떨어 먹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집에 찾아오고, 그죠? 어른들도 실망하고 노인들도 실망하고 누구나 다 실망합니다. 왜 실망하느냐?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기 때문에 치료받으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치료를 자꾸 받는데도 빨리 차도가 없으면 실망하죠.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면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나는 아무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기대했는데 여기저기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실망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단단히 받았는데 끝끝내 교회 안 나오면 실망하죠. 전도해서 교회까지는 왔는데 가족들이 못 가게 막 가로막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하면 또 실망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안 되면 실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시련이 오고 이렇게 하면 실망하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형통하게 다 아무 어려움 없이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도 이렇게 시련이 오는구나. 사람들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실망감을 도약판으로 삼아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는 실망감은 하나의 디딤판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실망감을 잘못 처리하면 위험해집니다. 이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감기 자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요. 감기 합병증들이 생겨가지고 합병증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실망감도 이 실망감이 짙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절망감에 빠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돌파구가 없다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또 엉뚱한 사람한테 막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 때문에 이래 됐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극하다가 패망으로 가게 되는 이게 가장 안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실망감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실망감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감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막 실망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요. 이 동양적인 분위기, 유교적인 분위기에서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막 실망하고 있고 막 그런데 솔직하게 그래, 내 실망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해야 극복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막 낙심하고 했는데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부정하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망각하는 거. 이 실망감을 망각하기 위해서 실망감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쾌락을 쫓아갑니다. 술이든 마약이든 그걸로서 실망감을 상쇄시켜 보려고. 내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쾌락을 좀 누려가지고 실망감을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 그래서 실망감을 잊으려고 하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잠시 진통제 역할밖에 안 하지. 진통제 깨나면 여전히 아프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실망감 속에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기대대로 뭐가 안 되면 이제 서로 싸웁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잘못했잖냐고. 그죠? 아내는 남편 책임, 남편은 아내 책임.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기도 하고 아예 실망에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역시 가능성이 없다. 나는 근본적으로 안 될 인생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실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속으로는 실망하면서 겉으로는 나 괜찮아요. 부정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실망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른 마약이나 술이나 무언가 쾌락을 쫓아가는 것도 우리 할 일 아니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도 우리 할 일 아니고, 실망의 늪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도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망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실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뜻밖에도 엘리야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하나? 얼마 전까지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한순간에 실망의 늪에서 저렇게 허우적거릴 수 있는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내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어제까지 용기 백배하고 의기양양하고 담대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실망감이 확 찾아와가지고 의욕이 확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넘어 오지 않던 이 비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담대하고 용맹하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실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 때에 참 다윗 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정말 강성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만큼 나라가 부유하고 흥왕하고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선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악한 왕이 와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갈짓자 걸음을 걸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지일간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서 대대로 이것이 이어져 갔고, 드디어 아합 임금 때는 금송아지 숭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결혼을 잘못했는데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 선교사로 이렇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쥐어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특별 양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온 나라가 들끓을 때 이 엘리야가 났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신인데, 농사에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신인데,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라. 바알이 비를 주는가? 바알한테 죽도록 빌어봐라. 비가 오는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막혔는데요.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물어오는 음식을 먹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기근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갑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먼저 선지자인 자기에게 떡을 구워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가루가 끊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흉년 동안 사렙다 과부도 먹고 살았고 엘리야도 먹고 살았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3년 넘어 비 오지 않는 이 대기근을 잘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합은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방을 붙여가지고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잡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임금님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불로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와가지고 8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불로응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불로응답해달라고 기도해도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조롱했습니다. 너 그 신이 자고 있는지 아나? 좀 크게 한번 불러봐라. 함께 깨워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12돌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떡 올려놓고 거기 물을 흥건하게 붓습니다. 물을, 그죠? 물을 일부러, 그죠? 물을 그렇게 물이 넘치도록 그래놓고 이제 불로응답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로응답하여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소리 질렀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 죽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집에 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상심을 합니다. 상심을 해요.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안에 내가 24시간 안에 너를 암살할 거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죽었다.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암살을 할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가지고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광야로 하룻길 들어가서 어느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힘을 돋구어서 광야로 가서 호렙산에 가게 하고 호렙산 어느 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실망을 했을까요?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실망이 왜 실망이 되느냐?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실망하잖아요.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실망을 했을까요? 자기가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외롭게 바알
숭배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이세벨과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홀로 외롭게 남아가지고 바알 숭배와 더불어 싸우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비 오지 않는 흉년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고 또 사렙다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그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바알은 다 엉터리구나, 가짜구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3년을 기도해도 백성들이 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목숨을 건 대결. 850대 1. 그죠?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해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오고 바알 숭배는 여기서 끝을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고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아합은 여전히 자기 부인 이세벨 앞에 꼼짝 못하고 있고 백성들은 다 돌아선 것 같지만 전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중간하게 그렇게 있고,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안 일어납니다.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바알 숭배의 핵심인데 이세벨이 죽어야 되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고 아합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자세를 갖고 있고, 거기서 엘리야가 실망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완전히 이세벨이 죽고 바알 숭배가 완전히 척결되고 새로운 세상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알 숭배는 완전히 씨도 없이 말라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학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850대 1의 대결을 하러 갈멜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세상을 한번 판도를 뒤집어 보겠다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건절시키고 바알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그런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로 하나님 응답하는 것만 보여주면 역사는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세상 역사가 뒤집어지지 않고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아합은 여전히 이세벨 밑에서 쩔쩔매고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나님이 이만하면 족하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만큼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실망을 했느냐? 문제는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은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 다 잡혀 죽고 자기만 남았고 바알 숭배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그래도 엘리야가 낙심 안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바알 숭배와 더불어 싸우고, 그죠? 또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 엘리야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왜 갑자기 실망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좋지 않은 현실을. 그러니까 실망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제 자신도 어떨 때는 막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의기양양한데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저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다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아이고 몸도 어디 좀 아프고 경제도 썩 좋지 않고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요즘 잘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현실만 자꾸 보면은 실망감에 확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단순합니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들 잡아 죽이고 바알 숭배를 육성하고 엘리야만 홀로 남아서 바알 숭배와 더불어 싸우는 이 처절한 상황, 그때도 현실을 바라보았으면 엘리야는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실망에 빠지느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안 바뀌네. 새로운 세상이 안 오네. 이세벨이 저거 해결이 안 되네. 이세벨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야 되는데 이세벨의 세력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뭔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에 실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의기양양해지고 용기백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좋지 않은 현실의 상황만 내다보면 금방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한숨이 푹 나오고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정말 용기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로 우리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현실만 자꾸 바라보는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면 실망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왜 실망했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랬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바알 숭배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는데 엘리야가 생각했던 때 엘리야가 생각한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합 집안을 싸그리 청소하기를 하나님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방왕 하사엘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호렙산의 동굴 속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들이 아합 집안을 다 청소하고 바알 숭배를 청소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 내 방식대로 내 살았을 때 이게 안 된다고 엘리야가 낙심을 한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당장 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바로 이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세벨이 처단되고 아합 세력이 처단되고 바알 숭배가 완전히 끝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등장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우리가 왜 실망하느냐? 첫째는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에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아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그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그럽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뒤집어 바꾸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가 실망, 좌절, 절망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실망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 안 해요.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다 주권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아래 복종할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를 배우는데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실망이 없이 의기양양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 왕을 책망하고 왕을 훈계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도 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왜? 너무나도 실망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실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기처럼 쉽게 찾아오는 게 실망입니다. 조금만 뜻대로 안 되고 기대에 어긋나면 우린 금방 실망하잖아요. 감기처럼 쉽게 찾아오는 실망인데요. 이 영적인 감기인 실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감기와 같은 실망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문제에 매몰되어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감기
실망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또 이것이 전염력이 강해서 한 사람의 실망 때문에 모두가 다 실망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실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